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어,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기록한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금 갈급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 사슴처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늘 이 부분이 이 유명한 시잖아요.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간절하고 갈급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냥 갈급한 마음이 갑자기 생겼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갈급함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다 생수를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급함만 있다면 모든 문제와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죠. 갈급함은 왜 생길까요? 목마름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며칠 동안이나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진 어려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질문한대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을까요?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패했는지, 죽을 질병에 걸리게 됐는지,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되었는지, 아니면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꾸 낙심이 됐고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듯 합니다. 사단이 자기를 비웃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죠. 너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너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의 음성 또한 이제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신가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죠. 갈급함은 뭐 때문에 찾아오나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목마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죠. 정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나의 내면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 나의 삶에 끊임없이 사업이 실패하든지 상황이 안 되든지 진로에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 주변에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내 내면의 음성 또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정말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신가요? 갈급함은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상한 마음입니다. 갈급함은 애절함입니다. 갈급함은 애통함입니다. 갈급함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갈급함은 깨어진 심령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때 비로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한 심령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곧 갈급함의 재료가 됩니다. 육신의 끝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할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보다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필요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주님의 위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주님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전쟁에 패했는지 또는 적들이 자신을 둘러쌌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이 저자는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이 시편의 저자는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이런 문제가 해결도 안 되잖아. 네 하나님 진짜 어디 있냐? 라고 외칠 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단의 소리가, 나의 마음의 소리가 혼자 들려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정말 그때 이 애통함 속에서, 이 가난한 마음 속에서, 찢어지는 심령 속에서, 정말 아프고 힘든 이 마음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의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신가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제들 속에 갈급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에게 찾아오는 고민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저자는 앞부분과 뒷부분 2번 정도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에게 비웃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절규죠. 자기 또한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그 답답함, 갈급함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뇌.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데 이런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에도 수백 번씩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오가고 있다. 한 시간에도 수백 번씩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오간대요. 그리고 이로써 믿음은 예리하게 날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바로 의심은 갈급함의 또 다른 표현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의심이 찾아와요.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잖아요. 고뇌는 중요한 거예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 시간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은 세워진대요. 그것이 바로 의심이잖아요. 그죠? 사실 의심은 갈급함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먹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는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의심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찾아올 때,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지금 당장 눈에 앞에 찾아온 상황들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도 이 순간 질문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의심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 있죠? 유명한 작가죠.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니다. 나의 믿음은 의심의 용광로에서 태어났다. 그냥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성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즌 가운데 그 누가 바로 어린아이처럼 바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의 용광로에서 믿음이 태어났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대표적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가 쓴 이 책은 서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기 시작한 날부터 써왔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나 자신도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지? 이 고민이 시작된 때부터 써왔대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좀 발췌를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심지어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미국인들 중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를 정도다. 어린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신앙의 열정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사라졌고 사그라진 신앙의 불꽃은 다시 피어오르지 않는다. 존 업다이크의 작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종교가 없어. 아니, 종교는 있지만 그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비슷한 사연이 적힌 편지 역시 무수히 받아보았다. 그들은 모두가 영적인 삶이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확신에 찬 설교 말씀과
실제 개인의 경험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죠. 나는 종교가 없어. 아니, 종교는 있는데 그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신앙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냥 여전히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똑같이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정말 늘 날마다 붙들고 살지만 가슴에 뜨거움도 전혀 없이 그냥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반대로 또 누군가는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마치 옆에 계신, 정말 지금 만나고 만지고 있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삶의 변화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너무 많은 아이러니 속에서 이 작가는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뭘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건 뭘까? 참 다른 종교와 다른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기독교 신앙은 정말 타 종교와 너무너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죠. 그분에게 비나이다, 그분에게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엄청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요, 정말 그 곤고한 마음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이 문제들 속에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냐? 라고 묻는 질문이 자기의 가슴에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이, 이게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 의심의 과정, 정말 나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가는 이 과정, 정말 눈에 보이는 나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낙담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있는데 처참한 그 마음의 무너짐 속에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는 건조했습니까? 또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크리스천이라고 살아갔고, 또 여전히 사역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내 마음과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고뇌와 의심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이고 온전한 과정임을 여러분 오늘 배우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의심의 과정, 이 갈급함을 취해가는 과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의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일주일이 넘도록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 있는 듯한 상태에 있다. 내 마음의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생각에 나는 지금 휘둘리고 있다. 한 남자가 이런 일기를 썼어요.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이 남자는 바로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의 일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자기가 고백해요.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한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 위에 자신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라고 말해요. 확실성이 아니라 나는 자꾸 확률에 나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완전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부흥의 사람 D.L. 무디, 여러분 잘 아시죠? D.L. 무디 또한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집회를 할 수 없었던 적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뼈대에서 믿음을 키워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의심은 믿음의 뼈대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은
나쁜 믿음으로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의심을 통해 믿음의 길로 여러분 가는 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곤두박질 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마침내 그 과정이, 그 곤고함이, 그 문제가 하나님 정말 계시냐라는 주변의 소리가, 또 그거 나의 마음의 내면의 소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갈급함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의심에서 결국,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이러한 의심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마침내 이 의심에서 갈급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을까요? 그의 비결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에 이 시편 기자의 결론, 답이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니?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갔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라는 건 뭘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저자가 가졌던 소망은 뭐예요? 바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셨대요. 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나타나서 도우셔야 된대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정말 힘든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갈급함을 만들어내고 애통함을 만들어내고 상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그것이 의심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거죠.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저는 하나님 정말 믿나요?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의심해 본 적 없나요? 자신의 믿음을? 내 믿음은 어디에 있지? 여러분, 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 시편 기자 안에는 이 믿음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이 자신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에겐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그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신다.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신다. 여러분, 이걸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풍랑이 찾아왔던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찾아왔던 때가 있었죠. 그 풍랑이 찾아온 위기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막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을 위기에 처한 베드로.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지금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배 위에 있는가?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저쪽에서 검은 형체가 다가옵니다.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귀신인지, 그죠? 칠흑 같은 어둠, 폭풍이 치는 바다에
검은 형체가 바다 위에 둥둥둥둥 뭔가 이렇게 걸어오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귀신인지 나를 구원하실 분인지 진짜 주님인지 무섭고 힘들고 정신없죠.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이신지 귀신인지 나를 구원할 존재인지 나를 죽일 존재인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심 아닙니까? 고민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나? 하나님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죠? 제가 이 폭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는 이렇게 이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정말 주님 제 안에 계신 거 맞나요? 이런 고민,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표현이에요? 의심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맞다면 의심되는데 진짜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세요? 갈급함입니다. 애통함입니다. 그때 뭐라고 우리는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이시라면 저를 보고 이 믿음의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때 어땠어요? 이 의심이 찾아왔을 때, 이 의심의 질문을 주님께 던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셨대요. 오늘 시편 기자 11절의 결론이에요.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 베드로의 삶은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삶엔 이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 어려웠던 순간에도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고기를 하루도 잡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쪽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다 저렇다 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답이지만 이것만도 시원찮은 대답이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너무나 애통하고 갈급하고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경 읽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은 굉장히 다가오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결론으로 내린 것처럼 주가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경험, 지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느껴졌겠죠.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늘 내가 듣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됐죠. 감정의 확신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의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소망 없을 때, 힘들 때 이 믿음,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경험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게 지정의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 지정의가
만들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난 찬양이 몇 개 있었는데 오늘 한 가지만 같이 부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주로 나오고 있는 찬양인데요. 주 은혜임을 이란 찬양이죠. 우리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다 사라져가도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죄인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찾아올 때가 있죠. 이번 주가 저에게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소에 많이 읽었던 42편과는 다르게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저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이 순간 저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절규하게 되죠.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죠. 세상엔 소망이 없지만 소망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주님, 소망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찾을 수 없지만 결국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 은혜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주님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삶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뉴송처치 가족들이 한 주간 주님 소망 되신 주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뉴송처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